우리 찬양팀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 갈릴리 성가대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찬양하고 주와 함께 가리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G. 웰즈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헐버트 조지 웰스라는 작가가 남긴 명언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고3 학생이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진학을 3등하기 위해서 아이가 자꾸 성적이 떨어진다는데 그 담임 선생이 역사 과목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 역사 과목은 성적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학부형께서 아버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야 형편없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아놀드 토인버는 역사를 정의하기를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자연재해라든가 다른 나라의 외세의 침략, 도전을 잘 막아내고 응전하면 문명이나 역사가 종속되었다는 뜻입니다. E.H. 카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2022년도 개정되는 교과서에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져갖고 지금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역사는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정사와 야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은 열왕기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역대기 상하가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봤을까? 신학교에 가니 그거는 이제 열왕기상하는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거고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 사관으로 역대기 사관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신명기서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해서 후대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제에 취하해서 독립운동을 할 때 김구 선생이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낫다.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갖고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생기면 도로 민원을 하고 반대합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도에 착공했어요. 15년 전에. 근데 그때도 비가 엄청 많이 나와서 우리 토파기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2007년도에 기초공사에서 2008년도 6월 달에 입당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민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 네온 사인 불이 너무 밝아갖고 꺼달라는 거, 그게 유일한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네온 사인은 한쪽은 이쪽에 상가 쪽, 그 도로 쪽을 보고 한쪽은 저쪽에 성산 쪽을 보기 때문에 뒷면을 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켜니까 또 민원이 들어와서 또 껐어. 지금은 켜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이사 가신 것 같아. 아니면 마음이 착해졌는지. 요즘은 양쪽 다 켜요. 성산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 오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먼저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웠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면은 모세는 홍해를 건넜다면은 여호수아 지도자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었었을 때가 추수기 때문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이 범람한데 하나님이 강을 갈라놓고 걸어가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놓고 육지처럼 갈라놓고 걸어가라면 아이들도 건너갑니다. 그런데 강물이 넘실거려요. 물이 들어가면 한길을 넘는 강물이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발을 닿을 때 강물이 잦아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에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적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짐으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언약궤는 법궤라는 말도 쓰는데 지금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만약에 언약궤를 찾아낸다면은 엄청난 보물이 될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레이더스를 찾아서 그게 법궤를 찾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조각목이라 하는데 그거로 만들어진 것이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는 보물인데 겉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정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하고 조각나무, 씻은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뜻한다. 그러므로 결국은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언약궤를 모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본성을 지니셨어요. 금으로 나타내는 금은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성을 의미하고 그 속에 있는 나무는 씻은 나무는 우리와 똑같은 정말 모양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를 에베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셀이라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하나님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왜냐하면 남이 나한테 잘해준 건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조금 섭섭하게 하거나 마음이 상처된 건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자성어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뼛속에 새긴다. 그게 각골난망이에요. 사자성어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이제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이에요. 천고마비의 계절. 근데 어떤 분이 천고마비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늘에 고약한 일을 하면은 마비가 생긴, 인생에 마비가 온다. 천고마비를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념비를 세운 데 반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움,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나 반석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 하와 아내를 줄 때 그 단어 히브리어가 에셀이에요. 에체르,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반해서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기 이후 왕정시대의 가두기에 사무엘이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로 보면 마지막 사사였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가 되었는데 그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역할을 킹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했는데 첫 번째 사울 왕은 권력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고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을 때 그 돌을 요단강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장소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여요. 갈멜에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정치가 혼돈한 건 왜 그렇습니까? 백성을 위한다는 말만 있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의 평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권력이 교만하면은 무너지게 되는데 사울 왕은 무너졌어요. 사울 왕은 무너지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그 엘리 제사장이 갖고 있던 제사장의 축복이 사무엘 가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사기의 끝을 읽어보면은 사사기 21장 15절이 끝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에 속담 가운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다 제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망령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세습되게 되었는데 두 아들은 엘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두 가문이 대조됩니다. 원래는 제사장은 자녀에게 그 성직이 물려지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실패했어요. 자녀들이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고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기도 한나의 기도를 받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사무는 듣다, 쇠마란 뜻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신명기 6장이 이스라엘 쇠마,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지금의 지명은 팔레스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자꾸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약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같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7장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면은 기랏 여라림의 사람들이 외쳐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서를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언약궤 법궤는 성전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는데 지금은 실로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 2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20년이면 상당히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10년이면 뭐가 변하죠? 강산도 보내요. 그래서 20년 동안 꾸준히 교회를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사도 많고 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한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교회 옮기고 싶다는 말을 나한테 몇 번 했어. 사모가 교회를 옮기면 어디로 가려는지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옮기면 어디로 가겠냐니까 사랑의 교회로 가겠대. 이 사랑의 교회가 뭐가 좋냐니까 일단은 목사님이 키가 크고 잘생겼대. 찬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니까 제가 달랬어요. 은퇴한 후에 가라고. 지금 옮기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게 쉽지 않더라. 결혼해서 2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멘 안 하시네. 내년에 저 40년째예요. 저 내년에 제가 83년도 결혼했으니까 40년째가 맞죠, 내년에. 근데 이렇게 20년 함께 사는 게 어렵거든요. 7장 우리가 본문의 7장 13절 14절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아모리는 블레셋의 여러 부족 가운데 강한 나라인데 평화 조약이 맺어졌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맺어지려면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면은 절대 평화 조약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우위에 있거나 대등하면은 그런 평화가 되죠. 아모리 족속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부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그들이 전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소리를 바라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하는 그런 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우레가 바라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신이 노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못 이긴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패하고 미스바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금식하자,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로 돌아갔고, 그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이 에베네셀, 도우메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기념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렸어요. 그게 16장 17, 오늘 본문에 16, 17절 끝에 나오는 내용인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 선지자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끊임없이 제단 쌓는 삶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끊임없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그 비보를 들었던, 슬픈 소식을 듣던 아버지 엘리는 몸이 비도나여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고, 며느리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한 아들의 아기를 가졌던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유복자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하나님과 제단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는데, 원래는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시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큰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리 기술자나 누구를 데려와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문에 들으니까 스타인맥스라는 사람이 전기 기술자인데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우리 발전기가 고장나서 공장에 일이 중단됐다, 봐달라 그러니까 망치를 가지고 몇 군데 두드리더니 걸어보라는 거예요. 엔진을 걸어. 그러니까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너무 간단하게 고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청구서가 왔는데요, $10,000의 청구서가 왔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너무하다 싶어갖고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몇 군데 두드려갖고 이렇게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10,000는 너무 큰 청구 금액 아니냐, 수리 비용 아니냐. 그러니까 그 스타인맥스가 한 말이 있어요. 그가 이제 전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몇 군데 두드리는 값이 $10라는 거예요. 망치 갖고 몇 군데 두드리는 거 $10고,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9,990야. 막 두드린다고 낫나요? 고장 난 데가 되냐고. 그러니까 어디를 두드려야지 아는 그 기술이 $9,990고, 실제로 자기가 일했던 수고비는 $10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치료가 더뎌지겠죠. 하나님 우리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진단하시고 복음으로 치료하십니다. 어떤 분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뼈가 붙지는 않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어디가 금이 갔는지를 알아야지. 원인을 찾아내야 처방이 가능하잖아요. 치료도 되고 급속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구약은 율법이거든. 그 구약은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가 우리가 죄 허물인 걸 드러내는 진단의 기능이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라든가 또 우리가 복음서, 서신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왜 우리가 역사에 이스라엘, 어떤 분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거 읽고 배우느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세를 당한 오늘 우리들을 교훈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사막을 지날 때 목이 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또 먹을 게 없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다 내려와서 하늘 양식으로 먹으셨어요. 헐벗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했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원망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복을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역대기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이 야베스는 수고로이 태어났고 출생으로는 흙수저지만은 복의 복을 더하사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이름을 형제들보다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준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역사가하고 역대기 역사가는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 역사는 사무엘 상하 이런 게 열왕기 상하가 신명기 역사가가 기록했어요. 신명기 역사는 딱 공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탄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네 가지 그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흡입, 행정, 압축, 폭발.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과학 시간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스라엘 역사도 딱 그런 패턴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민족이 못 살겠다 죽겠다 부르짖고 탄원하면 하나님이 사사와 지도자를 보내서 승리하고 회복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군사력이 없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 야베스는 그래서 야베스가 역대기에 기록된 건 역대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됐고 신명기는 선지자 관점에서 기록돼요. 선지자는 정의를 외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제사장은 안 그래요. 불쌍히고 감싸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 왕조를 미화시켰어요. 솔로몬과 다윗 성전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시, 제사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가문, 남쪽 유다 가문을 아주 좋게 썼어요. 역사가들이.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역대기 사가들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20년을 정점으로 찍어서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잘못된지 핵심을 찝어야지. 그럼 사무엘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첫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사무엘 선지자의 승리의 비결은 끊임없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벽 기도를 쉬는 날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송구 영신 예배들은 신정 1월 1일. 그 밖에는 제가 못하면 부교역자들이 하시더라도 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초창기 상가에서 새벽 기도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저 출입구 문이었어요. 저 문이 언제 열리나? 거의 안 열립니다. 가끔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은 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고 재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뭐예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끝까지 초지일관.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송해 선생의 뒤를 이은 사람이 선정됐더라고요. 누가 된지 아세요? 정보가 빠르시네. 예. 저는 남자가 될 줄 알았어요. 송해 선생은 별명이 일요일의 남자네. 일요일에 전공 노래자랑 일요일에서 우리는 잘 못 보지만 일요일의 남자인데 그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대. 친화력과 순발력과 성실성. 그런 사람을 찾아보니까 남자들 가운데 못 찾았던 거예요. 방송국에서, KBS에서. 자, 친화력이 있고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있고 순발력, 그때마다 순발력이 있고, 그러니까 원고에 없는 대로 순발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성실성. 이분은 지방에 공연하면 그 전날 내려가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있죠. 그래서 선정된 사람이 김신영이라는 여자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사람이고 재단을 소홀히 않고 예배의 사람이고 끝까지 충성되었어요. 청년 결배가 충성되고 또 그의 아들들이 성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서 나라의 위기를 잘 대비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내리는 거 보니까 태풍의 영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시간에 설교를 끝내야 교인들이 비를 안 맞을까요? 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막 폭우가 쏟아질 때 예배를 마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배를 맞춰줘야 비를 안 맞고 폭우를 안 맞고 갈 것이냐. 자, 이 폭풍이 뜻하지 않게 우리를 강타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이런 기절이 많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을 만한 큰 도움이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흔들리든지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땅에 바닷물이 용솟음 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편 146편의 내용인데 우리가 3절 5절을 보시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날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재는 자기 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덴마크의 천재 사상가 가운데 키에르케고르가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천재는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도는,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우리가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2절 가사가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여기까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가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집에 이룰 수 있는데 중간에 도태되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중간에 탈락되고 도태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대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비대면 온라인을 잘 들어오는데 이게 2년 되니까 온라인에 들어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믿음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환경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험 들어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는데, 신앙생활을 이기는 사람이 그런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중동에 보면 왕의 의자가 우리나라 의자하고 다르대요. 우리나라는 왕의 용상이 보면 1인용인데 중동의 의자는 길게 되어 있대요. 마치 소파가 3, 4인용처럼 길게 왕의 의자가 있는데, 중동 지방에는 큰 공을 세우는 신하가 있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이 자네 이리 올라오게 하고 옆에 앉힌대요. 그리고 어깨 동무도 한대요. 그런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우리가 스포츠 의류 가운데 나이키라는 신발과 그 스포츠 용품인데, 나이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 니키에서 왔어요. 니키가 승리하는 자,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뜻에서 아마 제조에서의 이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고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충성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가 이제 결론으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 사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했던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우리 잘 살게 해준다. 이방신의 영향을, 가나안 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전사했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다. 그런데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미신에 가까운 신앙이야.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것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운전석에다 걸고 교통규칙을 안 지키고 과속을 하는데 절대 안전하다, 그럼 그건 안 되는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런 마음을 갖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 그러다가 에베네셀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우상을 버리다, 탐심을 버리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버리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한테 노리는 게 낙심이에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되냐면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랬을 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끊임없이 와서 자기의 소원을 달라는 한 과부의 소원을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적이 낙심인데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마귀가 박인 세일 할 때 있대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기가 굉장히 많은데, 박인 세일 안에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할인이 되는데 낡은 무기 하나가 정찰제로 팔고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무슨 무기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박인 세일 하는데도 할인이 안 하고 딱 적혀보니까 낙심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낙심이 찾아오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충성된 마음은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풍랑이 인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뜻하지 않은 예기치 풍랑이다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는데, 잠시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주목할 땐 걸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금방 위험에 빠졌고 두려움과 의심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어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탐심도 버리고 의심하지 말고 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9월달에 설교의 테마가 에베네셀의 은혜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또 장래에는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와 우리와 동행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별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불안하니까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아파트를 잘 지은 아파트를 무슨 아파트라고 부르냐면 맨션 아파트라고 불러요. 그 지금 맨션 아파트가 왜 맨션이냐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맨손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다 돼 있거든. 맨손으로 들어가면. 천국은 아버지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썼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심이 믿음으로 살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근심을 물리치고, 낙심하지 않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좀 IQ가 부족하고 좀 실수와 죄가 있을지라도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요즘 충성된 사람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치권에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일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업무가 힘든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힘들대.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관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업무 자체는 견딜만 하대요. 일이 힘들어도.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 상사와 동료, 이 어려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었을 때 책망했어요. 왕이 많은 양을 갖고 있으면서 한 마리 양이 있는 집에 거 뺏어갖고 손님 접대하면 되겠냐. 그런 사람은 혼내야지. 하나님의 정의에서 그런 폭력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어요. 왕이 그런 사람이라고, 다윗이. 왜? 충성스러운 다윗 왕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자기의 후실로 삼았나 하고 지적을 해버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바른 소리를 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마음,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앞으로 너희 후손들은 죄를 지어도 내가 왕의 대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그게 나단의 축복문입니다. 역대기상 17장 13절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다윗 후손들은 다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북쪽의 왕들은요 암살당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가문이 다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 한 사람이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못 지었어요. 왜?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 평화로운 집인데 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너 아들 솔로몬 대해서 성전 짓는 거 허락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뭘 받았어요? 마음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렇게 장막에 초락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가졌던 모든 황금을 투자해서라도 성전 짓기 하나님 그 마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우리가 왕들을 보면은요, 잘못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끊어버렸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을 대대로 복을 주겠다. 경상도에 가면 어떤 그 곰탕집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광고를 붙여요. 그 소문이 많이 나니까 맛집이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상도 제 식당 이름 모르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은 사골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습니다. 내일 제대로 해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놨어요. 사골이 잘 우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손님 받으면 되는데. 제가 어저께 잠을 설쳐서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게 정직함인데 저는 하잖아요. 그 식당 주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사골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았으니까 가게 문 닫습니다.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종. 근데 다윗도 사실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단편으로 잘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큰 교황은 로마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에 교황이 있다는, 내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호수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제단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사람이 되고 끝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 자손 후대가 다윗과 같이 사무엘 가문과 같이 축복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블레셋 적들을 하나님의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여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후대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호수중앙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과거적인 은혜와 앞으로 여호와 이레 예배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빼앗겼던 땅들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건강도 또 사업도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